우리가 그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고 뱀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단절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사랑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또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죠.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썩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뱀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세상이 썩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좀 버티다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도피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도피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선교적 삶은 사실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산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을 우리의 목적을 갖고 삽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쪽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전에 2001년도까지는 이쪽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와 보니까 정말 굉장히 더 좋아졌네요. 굉장히 풍성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죠? 이곳이 정말 풍성한 곳입니까? 이 미국에서도 손꼽히게 좋다는 이 얼바인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빈곤과 결핍의 삶을 만듭니다. 많이 넘치는 것 같지만 무언가 부족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은 빈곤과 결핍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같이 사는 풍성한 삶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으로 계속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를 이야기할 때 예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진정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도저히 이기적인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상을 닮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돈과 성공, 명예를 보장하는 것처럼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으나 교회 안에서만 믿으라고 제청합니다. 나머지 시간엔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일터에서, 삼터에서.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더 비슷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돈과 명예, 성공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 평안, 기쁨, 화해, 용서, 섬김, 나눔, 생명 등등은 없어지고, 미움, 불안, 불평, 적대심, 원수갚음, 민색, 착취, 즉 죽음을 향해 그냥 가게 될 것입니다.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닌, 숨쉬고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 없이 죽음이 가득한 생활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잘 해야 하는데, 그 예배하는 것 중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는가,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바라는가, 그것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기도회에 우리가 나온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온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빈곤과 결핍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표적이 드러났을 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여러 가지 특이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때에 대한 그 상징이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는 이 효심이 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어떻게 보면 그 예수께서는 이 무례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양보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역을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만 진행시키셨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 오해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결국 어머니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공급해 주십니다. 둘째로 혼인잔치가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은혜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기쁨과 풍성함을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모든 과정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혼인식을 예배의 하나로 간주하고 예배 드릴 때 준비하는 것과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관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예배로 치루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이 며칠씩 계속되기도 하고 길게는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셋째로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사실 굉장히 귀한 것이라서 이 혼인 잔치에 쓰일 포도주를 장만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제 돈을 모아서 준비했어야 하는데요. 이 유대인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즐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도주인데 그게 떨어지다니 이 급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손님이 많이 왔다든가 아니면 준비가 부족하다든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은 혼인 예식을 준비해야 했던 신랑에게 특히 커다란 수치가 될 위기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죄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 머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빈곤한 상태에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 삶에 결정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그들의 수치와 결핍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이 아닌 더 중요한 영적인 결핍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상태에서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생긴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수치를 없애주시고 결핍은 풍요로 대체되고 넘치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요한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선언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풍성히 얻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직 그분만을 통해
결핍을 극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그 결핍의 장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장소를 풍성한 명예로운 잔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가 오셨다는 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구시대의 수치와 빈곤은 가고 이제 명예와 풍요로 채워지는 때, 바로 그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결정적인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쌓아 올려도 결정적인 그 무엇이 없을 때 공허하고 수치스러운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참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불만이 자꾸 가득 차는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잔치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그 가족들은 악평을 듣고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심할 것 같았던 예수님은 결국 개입하십니다. 그것도 신랑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면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상징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하셨던 물에 관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은 20갤론에서 30갤론 정도의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120에서 180갤론 정도의 그 많은 양의 물이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요한은 이 돌 항아리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유대인 율법 가운데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죠. 특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들은 자기 손을 물로 씻어서 예배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인식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즉, 이 물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율법을 통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잔치에 쓰일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죠. 다른 물도 아니고 정결법에 사용되는 물을 새 시대의 하나님의 잔치에 쓰일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새 시대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새 시대를 열어 풍성한 포도주를 공급하는 신랑입니다. 이 혼인 예식에서 큰 수치를 당할 위기에 빠진 신랑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수치의 상황으로 몰렸을 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기꺼이 정결법에 쓰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치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혼인잔치를 계속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11절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영광, 그것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드러난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율법에 따라, 정결법에 따라서 물로 자기 자신을 씻고 나아갔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 방법이 끝이 나고 새로운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통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대신 그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되셔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감탄합니다. 원래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상식인데 그 반대라고 감탄합니다. 나중에 나온 가장 좋은 포도주, 이것은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베푸실 연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이들은 바로 그 포도주를 미리 조금 시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믿음이 생겼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 표적이 7개가 나오는데요, 요한은 이 사건을 가장 처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7개의 표적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숫자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하나하나 들춰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적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저 포인터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터가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영광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이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믿음을 만날 때 그 믿음은 생명을 주는 믿음이 됩니다. 이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는 신랑의 반응이나 하인의 반응, 또 연회장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은 오직 제자들이 믿었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세상에 나누어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아야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혼돈을 질서와 조화로 바꾸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열심히 살면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공하는 풍요는 밑빠진 독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끝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다 채운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고 무언가 모자릅니다. 무언가 결핍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만난 많은 청년들이 호소합니다. 유학 와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학 와서 석사 받아서 마친 줄 알았더니 박사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박사 공부했는데 박사 받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포닥을 해야 된다 그러고, 포닥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러면 교수 임용돼야 되고, 교수 임용되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테니어 받아야 된다고 하고, 테니어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정교수 돼야 된다고 하고, 정교수 되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인다오 체어 받아야 한다고 하고, 끝난 줄 알았지? 삶이 자기들을 놀리는 것 같다고 머리를 흔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포도주 없는 잔치라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고 공허만 남을 뿐입니다. 여기 이 세상이 좋다는 얼바인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영광을 보게 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드러난 생명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로부터 이 미셔널 라이프가 점점 퍼져나가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 만만치 않아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런 분들하고 한꺼풀 들어가서 대화해 보면 참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그냥 안정되고 이제 하나님 일할 만하다 해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고 뭐 뱀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교 얘기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눈 돌려서 선교적 삶을 살겠다고 나서고 뱀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은 대리석에 새기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모래에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번역했더니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We are too prone to engrave our trials in marble and our blessings in the sand. 그러니까 우리의 경향은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은 대리석에 새겨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받은 축복들은 모래에 써놓은 것 같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경험했다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들은 모래에 써서 물에 씻겨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은 대리석에 새겨서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나누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그것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빈곤과 결핍에 쌓여있는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나눠주는 삶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끝에 노래했던 시편을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풍성히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